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신과 의사인 정혜선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2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학교로부터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이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학교로 좀 오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학교로 가서 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은 본인이 이 아이를 상담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빨리 청소년 상담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엄마는 급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고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여일이 지나고 나서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예상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은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의 원인은 엄마 아빠의 잦은 다툼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냥 정도의 우울증이 아니라 생각보다 좀 심하기 때문에 약물 처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담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또 한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도 더 이상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되죠. 아이가 우울증이 걸린 것도 낙심이 되지만 이 아이가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치료를 거부하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이 아이가 이 10여일 정도 엄마랑 같이 병원을 오고 가면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엄마 옆에 바짝 달라붙기도 하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마음껏 기쁘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즐겁다는 표정을 자꾸만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랑 손잡고 병원 갈 때 참 좋았다고, 병원 앞에 있는 그 돈가스 집에서 엄마랑 같이 돈가스 먹는 게 너무 좋았다고, 병원에 병실에 들어가 선생님이랑 앉아있을 때 혼자 안 있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앉아서 이야기 들을 때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참 신기한 건 약을 안 먹었는데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어느새 우울증 환자가 아닌 것처럼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할까요? 또 무엇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이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것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도 아니지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우울하고 사랑 때문에 삽니다. 아무리 대단한 집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음식을 먹고 남들이 입어보지도 못하는 이 옷을 입고 남들이 타보지도 못하는 차를 타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우울합니다. 그러나 남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정반대로 초라하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으면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성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충만해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곳에 계시고 또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믿어도 마음의 우울감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 마음속에 자꾸만 그들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단 한 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주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성탄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또 상황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우울감을 밀어내기에 충분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사랑한들 어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상황이 조금 우울한들 어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아이가 엄마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좋았다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엄마랑 같이 먹었던 그 돈가스가 이 아이를 살게 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엄마랑 손잡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이의 우울감이 사라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우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야 맞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적을 보여줬다고. 본래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야 되는데,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쓰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셔서,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다면 이 사랑은 위태로워요. 왜 위태롭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고 집에 왔는데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잘 받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만 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저는 다음번에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만 하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는데, 제가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늘 위태로워요.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 행동이 아니라, 지금 하는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해도 과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나를 살리셨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실 사람 없고, 하나님이 품어주시지 않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던 일반 대제사장들과 구분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인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제사장들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줌으로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하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제사를 드리고 떠나는 순간 또 죄를 지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정말 온전했다면 적어도 그 예배를 드리고 일정 시간만큼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다가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가서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와 같이 고귀한 분으로 보내주시면 그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믿기가 더 쉬울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함의 원칙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오직 피로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류가 드렸던 모든 제사는 기본이 피의 제사입니다. 동물을 대신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이 단절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고.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드릴 수 있는데 우리를 온전케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의 온전하신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요,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를 놓는 건데 다리의 개념이 뭡니까? 양쪽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쪽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걸 다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연결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되고 하나님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돼.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뿐이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완벽한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요청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탄이 이루어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알죠. 누군가가 무엇을 계획할 때는 대부분 언제 계획합니까? 사랑할 때 계획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만나고 있어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아내는 항상 남편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중에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항상 부모는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세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동물의 제사로 그냥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도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그 계획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그런 점에서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고.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프라이징 하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우리가 이렇게 했어 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탁 꺼냈는데 줬는데 오다 주웠어 하면서 반지를 줄 때 기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반지가 기쁜 게 아니라 그 반지를 사오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집에 갔더니 서프라이즈하게 아내가 밥을 다 차려놨어요. 여러분, 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만들면서 나를 생각했다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나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성탄의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될 때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탄의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적어도 성탄만큼은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워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 저자가 사람이 가지는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온전하다면요 절대로 시험에 들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시험에 듭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키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아쉬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만족스러운데 전신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에 항상 아쉬워요. 제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오빠는 10cm만 컸어야 된다고. 다 좋은데 오빠는 그래서 저는 저보다 큰 사람을 보면 괜히 시험에 들어요.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 충만해요. 근데 사교적이가 못해가지고요 누군가한테 항상 갈 때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충만한데 건강에 결핍이 있는 분이 계세요. 건강만 하다면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한 사람만 보면 질투가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한 질투가 생긴다든지 무언가에 대한 화가 생긴다든지 무언가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결핍이 있구나. 사람은 연약해서 결핍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굶주린 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밥 앞에 시험에 들어요. 그 밥 먹고 싶으니까요. 인기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에 대한 항상 굶주림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항상 누군가로부터 명령만 받았던 사람은요 자기도 한 번은 명령하고 싶은 거에 대한 충동을 느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시험에 들어가시는 거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위장에 굶주림을 느끼세요. 당연히 마귀가 뭘로 시험합니까? 떡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시니까.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자를, 부티나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빈티나고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서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천사들이 받들어주는 걸 가지고 보여주라고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받지 못했던 인정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뭐에 대한 항상 굶주림이 있겠어요? 당연히 성공에 대한 굶주림이죠.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저라면 내가 성공을 주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해하신다고. 제가 결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결핍으로 일어나는 분노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다른 어떤 존재도 나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중요한 표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쉬셔도 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확실히 예수님 나랑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간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놈은 좀 때리시라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사냐고. 저 남편은 좀 혼내시라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아내한테 저렇게 하냐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청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헌신적이에요. 근데 모든 부모가 자녀한테 똑같은 분량으로 헌신하지는 않아요. 우리 중에는 특별히 자녀에게 거의 목숨을 내줄 만큼 헌신적인 부모들이 있어요. 아마 스스로 그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자녀에게 많은 걸 주면 줄수록 또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내가 이만큼 자녀한테 쏟아부으면 그만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부모는요, 자녀를요, 상처를 안 줘요. 왠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게 있어야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상처를 안 줘요, 자녀한테. 오히려 미안해해요. 그래도 그나마 네가 이만큼이라도 커져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부모가 헌신을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등골을 뽑아가지고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럼 분노가 있어요.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아빠가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정도 해줬으면 나는 말이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많이 해주면 사람은요,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으셔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하셨다면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셔야죠. 그 정도밖에 못 살라고 내가 피 준 거냐? 그 정도밖에 못 살으라고 내가 내 전부를 너한테 준 거냐? 이러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전부를 주시고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 점에서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앞에 칭찬들을만 했는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면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감사의 제목이어야 돼요. 왜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결핍이 만들어내는 그 분노를 아세요. 내가 가지는 결핍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죄하심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간구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감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너 그럴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탄의 메시지하고 반대로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애들에게 주고 또 제 주변 사람들 많이 줬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주로 저는요.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제 아내도 늘 했던 얘기예요. 남편이 이렇게 뼈저리게 사는데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 항상 싸워요. 항상 싸워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똑같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똑같아요. 포지션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예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성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럴 수 있다고 받아주신다고. 그리고 이 성탄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빠가 아들한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엄마가 딸한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럴 수 있어. 당신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내 부모한테 사랑받고 있고, 내가 내 배우자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본문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요, 사람의 특징이 연약함이라고 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연약하다면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인생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너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하고 사람은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도움을 누구에게 받느냐의 차이예요. 누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여러분의 뇌에서 돌리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냐. 우리는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염치가 없어. 우리는요. 나를 좋아하거나 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 호의적이냐를 먼저 물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큼 여력이 있나?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성도에게서 제일 먼저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호의적이시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는 게 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면 도와주시지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주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전능하시는 걸 못 믿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한테 호의적인 걸 못 믿는가의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전능하신 걸 안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본 전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까지 끼면서까지 현장 예배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관심이 있겠어? 더 훌륭한 존재도 많은데, 더 뛰어난 존재도 많은데, 더 유능한 존재도 많은데, 나같이 못난 사람한테, 나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과연 하나님이 관심이 있겠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자꾸만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관심 가질 일이 없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가예요. 참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10재앙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 10개의 이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다 봤는데도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인 이유. 첫 번째,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계속 옆에다 두고 만났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종교적 바탕이 뭐냐?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옮기면 신도 바뀌어야 돼요. 광야의 신이 있어요, 사막의 신이 있어요, 바다의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이 있어요. 지역이 달라지면 신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어떤 이유보다 더 확실한 이유,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려고 직접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이 소름을 돋죠. 지금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예요. 그 앞에 가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서겠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무섭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우리처럼 화내고 우리처럼 결혼도 하고 우리처럼 삐지기도 하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편한 신이요, 편한 신. 그래, 그 우상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 우상은 나의 충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베풀을 기뻐하시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탄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가 어디까지 사랑하냐예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내 아내를 위해서 얼만큼 내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요, 제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아들들에게 그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줄 수 있는 것까지가 사랑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줄 수 있는 전부를 내주셨어요. 자기를 내준 거예요. 아들을 내어줬다는 건 자기를 내준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심판의 보좌일 수 있냐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탄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세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구하기를, 와서 은혜를 구하기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고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날일까요? 이 날이 약속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까? 저도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할 거예요. 약속을 이미 잡았어요. 기쁜 날이에요. 맞아요. 감사한 날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가 주는 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구약 이스라엘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의 보좌일 수 없다. 은혜의 보좌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다가오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도무지 사랑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인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의 메시지 안에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담아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원해야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결핍을 이해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탄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다가오기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한테 좀 오지 않겠니?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성탄은 의미가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의미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원하시는 게 성탄인데 하나님, 나도 하늘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이 풍성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